긴 머리는 뭐 여성의 상징이죠. 여성스러움, 긴 머리, 예, 짧은 치마, 예, 여성스러움의 상징이 긴 머리입니다. 그 여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긴 머리를 하면 바로 한마디 나옵니다. 지저분하다고. 지저분. 근데 여자들이 긴 머리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여성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긴 머리는 실은 여성스러움의 상징이고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긴 머리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리는 게 싫으면 머리를 깎아라, 밀어라 그냥.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긴 머리를 싫어하십니까? 가톨릭에서 미사 드릴 때 보면 미사포죠. 미사포를 씁니다. 흰 수건으로 이렇게 씁니다. 오래전 전통입니다. 물론 교회의 법은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으로 써왔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전통이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여자들은 수건을 썼습니다. 머리를 가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맞다. 너희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 쓰는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뭐하러 쓰냐. 그래서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교회 내에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고 보면 참 별 이상한 걸로 문제가 많아요. 그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수건을 쓰느냐 마냐. 이 다음의 문제는 성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런 뭐 사소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여자 성도들은 미사포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쓸까요? 그럼 바울은 왜 여자들은 긴 머리를 가리려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씀했을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난해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실은 부부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요.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뭔가 주도권 있고 높다라는 의미보다는 존경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올림픽에 보면 그 이슬람, 무슬림 성도들은 출전할 때 육상을 하면서도 히잡을 이렇게 두르고 나옵니다. 얼굴을 다 가리죠. 왜냐하면 코란에서 여성스러움을, 그 정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과 이 몸을 가리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이슬람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그 자신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잡을 썼다는 것은 자기는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히잡을 쓰고 있으면 여성들이 인권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고 자유스럽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만 실제로 이슬람 성도들은 오히려 히잡을 쓴 게 여성스럽고 자신이 정결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중육축, 상류층 이슬람 성도들일수록 더 히잡을 착용합니다. 왜? 그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나가 이런 여자야. 그리고 남자들도 히잡을 쓴 여성들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히잡을 썼다는 것은 여자가 정결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을 선호하는 것이죠.
당시에 보면 고린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결함, 씨는 남편을 존중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외부 모임을 나갈 때는 다 머리를 가리고 나갔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단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나가는 것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차원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이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배를 참석한다 하면 어떻게 여겨질까요? 사람들은 인식이 좋지 않은 거죠. 왜 저 여자가, 그것은 누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겁니까? 남편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예배, 한국 교회를 보면 여성들이 신앙이 더 좋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더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려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당신은 빠지라고 그런 모습은 좋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은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수건을 써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이 실은 예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은 문제들은 다 예배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예배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성찬식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사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냐? 이 문제들은 예배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머리가 된다는 말을 자꾸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의 문화를 보면 여자는 상당히 존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모이는 곳과 남성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남자들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남자들이 모이는 방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장막 뒤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당에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자의 위치가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조금 남자들에 비해서 천하다기보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더 컸죠. 힘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이 더 존중받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딸을 낳아야 존중받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딸을 낳아야 나중에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점심에 좋은 식당 가면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회사 근처에 싼 식당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좋은 세상 다 갔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좋은 세상 다 갔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여자들이 공예배에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 즉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회적 문화 속에서 보면 그 시대의 문화로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일이죠. 여자가 예배 시간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놀라운데 여자가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여자 대표 기도 잘 안 시켜요. 근데 초대교회는 시켰어요. 보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꺼려하셔서 안 시켰지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그거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과거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컸습니다. 여자는 과거에는 투표도 못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종은 주인이 갖고 있는 물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라는 것이죠. 여자의 인권이 개선되고 여자의 지위가 올라가고 노예가 해방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뭐냐? 그게 다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종들, 노예들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이죠. 왜? 모두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상들이기 때문이죠. 저나 여러분이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 말하는 것과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을까요? 그건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오면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들은 수건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왔어요. 그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집중되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사회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 천여 명의 여자 사제가 있었고 여자 사제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낼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신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교회 시간에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면 누구가 연상이 됩니까? 신전에서 있던 여자 사제들,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행동을 했던 여자 사제들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쓰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누군가가 여러분 다 수건 쓰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 길게 풀어헤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 왜 저래? 제가 예전에 신입사원 면접을 갔어요. 이제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을 갔는데 그때가 그 그룹 공채 면접이라 모든 그룹사 한꺼번에 다 면접 보는 날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신경 안 쓰는데 왜 자기 면접 신경 쓰니까요?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키도 큰 여자였어요. 근데 보통은 면접 보러 오면 어떻게 오죠? 굉장히 단정하게 입고 오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예죠. 왜냐하면 면접관에게 단정한 모습. 근데 굉장히 조금 치마도 짧고 뭐 그렇게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입사원 연수할 때 없더라고요. 초대교회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예배에 참여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으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할 때 잡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너무 공간이 적어서 잡담할 수도 없어요. 왜? 눈에 다 들어오니까요. 근데 큰 교회는 진짜 잡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둘이 계속 뭐 주고받고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본인들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합니까?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갖고 막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냥 핸드폰 갖고 막 스마트폰 갖고 계속 무음으로 해야 되는데 똑똑 소리 나요. 톡톡톡톡톡. 예배에 지장을 주는 행동들이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예배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전에 있던 교회인데 금요 기도에만 오시는 분이었어요. 저희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이 아니었어요. 금요 기도에만 오세요. 그냥 별명으로 아멘맨입니다. 뭐만 하시면 아멘, 아멘.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예배에 엄청 방해됐습니다. 너무 크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멘! 뭐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배에 집중을 못하니까 메시지 집중을 못하니까 심지어는 아무 말에나 다 아멘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아멘! 저분은 왜 아멘을 할까?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순간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전혀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아멘하니까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어디를 전해야 되는지 순간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아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지장을 준다면 절제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이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1장 뒷부분에 보면 성찬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일을 안 하니까 일찍 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 다 하다고 하니까 늦게 옵니다. 근데 성찬에 해야 되는데 부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기다리다가 먼저 자신들이 다 먼저 성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일하다가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빵 조그만 거 하나 주고 포도주 요만한 거 주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떼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만큼에 떼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정 배고프면 부자들은 집에 가서 먹어라. 사실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성찬도 예배 한 과정인데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너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부터 일관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니까 남자들도 머리에 뭐 안 쓰고 예배하니까 여자들도 안 쓰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전통상 또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쓰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성찬 먼저 와서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먼저 먹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좀 포기하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비두니아 총독 2세기에 플라토니가 트라얀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가를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하는데 나에게 잡혀온 제목은 이들이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조사해보니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혼음을 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난잡하게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따로 모이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였는데 교회에서는 함께 모입니다. 밤에도 모입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여자들이 신전 여사제들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오해를 했겠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예배 가운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 교회를 예배당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연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를 가면 꼭 연애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전 교회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뭐 제가 그렇기 때문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해받기 쉬워요. 청년들이 철야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남아서 새벽까지 남자 여자가 같이 한 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저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언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석하느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과 대수롭지 않게 참석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예배를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사람들은 교회의 예배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예배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도 예배는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장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분 만날 때는 쉬운 복장으로 안 갑니다. 그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갑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정장 차려입고 가겠죠. 아니면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는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러 왔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거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주보에 오타를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시간이라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앞에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수 있는 행동들은 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